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야고보서 2장 13절 보겠습니다. 국률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국률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국률은 심판을 이기고 자락하느니라. 이렇게 말을 해놨습니다. 국률을 행할 때에 모든 행제의 허물을 덮어줄 수가 있고, 행제의 허물을 비방하고 덮어주지 아니할 때에 국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무슨 심판을 받느냐? 나중에 국률 없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국률 없는 심판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냉정한 심판인 것입니다. 아주 냉정하고 차가운 심판을 내리시겠다. 조금도 국률이나 동정이나 사랑의 여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이 참 문제지요. 자기가 완전한 사람 같으면 괜찮은데 완전하지 못할 때는 반드시 심판을 받는 거리가 있을 것이다. 완전하지 못한 사람이 남의 허물을 비방하고 판단할 때 국률 없는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냉정한 하나님의 사르란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동정할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국률이라는 것은 참으로 어렵지요. 국률을 남들에게 베푼다는 것은 참으로 힘이 드는 것입니다. 모두가 사람들이라는 것은 자기만 잘 먹고 잘 사고 자기만 빠져버리면은 그만 다행인 줄 압니다. 어떤 형제가 어려움에 역경에 공경에 빠졌을 때에 거기에 공경에 처해 있는 사람을 자기가 공경에 처해 있는 것처럼 애가 달아 안타까워 하지 않지요. 그러나 만약에 자기 딸이나 아들이나 자기 집안의 식구들이 그런 공경에 처했을 때에 자기 식구들에 처해 있는 것처럼 공경에 처해 있다고 생각할 때에 얼마나 애가 타는지 모르지요. 부모의 마음은 그저 남들이 자기 자식 흉을 보면은 부모는 그것을 덮으려고 하고 그저 감싸주려고 하지요. 그와 마찬가지로 그와 같은 심정으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른 형제들에게 이웃들에게 그대로 사랑의 실천으로 행동으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식이 어떤 거기에 위험에 걸려서 공경에 빠졌을 때 어떻게든지 구출하려고 애를 쓰듯이 남들은 그런 것을 흉을 보고 하지만은 그 부모는 어떻게 하든지 그저 덮어주려고 애를 쓰지요. 그 부모의 심령으로 똑같은 다른 형제들에게도 그런 심령으로 하면 절대로 형제의 죄에 대하여 판단하고 비방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 자식의 허물 있는 것을 보고 비방하고 다니는 부모는 못 봤습니다. 없지요. 그러한 부모는 없지요. 그저 남들이 말을 해도 덮어달라고 하고 어떻게 감싸주려고 하는 것이 이 부모의 이 심정이지요. 그래서 잠언서 21장 13절에 보면은 길을 막아 가난한 자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의 부르짖는 때에도 들을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들이
가난하고 어려워졌을 때 우리가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한도대로 도와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렇지 않을 때 내가 그러한 공경에 처해질 때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에 보면은 누가 이 세세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이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회로만 사랑하자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우리 믿는 사람은 말로만 하지 말고 실전 행동으로 옮기는 그러한 이제 신앙인들이 되어야 되겠지요. 잠언서 14장 31절 보면은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치우친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존경하는 자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심령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한번 해 보세요. 그러한 용서의 긍휼을 여러분들이 형제에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나 그렇게 긍휼을 안타까운 심령으로 모든 형제들에게 베푸는 사람들은 나는 아직까지 한 사람도 보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자기만 거기에 쑥 빠져 나오면은 그저 자긍하고 교만해지고 불행에 빠진 형제를 비방하는 사람들은 나는 교회 안에서 많이 봤습니다. 그 형제가 안타까워 자기 자식이 당하는 것처럼 애가 달아가지고 감사 주고 어떻게 하든지 긍휼을 베풀어 보려고 하는 사람은 심히 적지요. 형제가 어려운 공경에 빠져 있는 것을 보고 그저 남의 말하듯이 수근수근하는 그런 교인들이나 그러한 친척들이나 사람들은 많이 있지요. 그러니 오늘날 이 기독교인들의 양심이라는 것은 거기에 찾아볼 수가 없지요. 뭐 이방 사람이나 똑같지요. 다른 것이 없습니다. 보면은 전부 외고집 자기 주의고 참 다른 형제가 공경에 빠지고 괴로움에 빠지고 고통에 빠지는 것을 보고 긍휼을 베풀어 가지고 어떻게 정말 좋도록 해보려고 얘가 타서 자기 자녀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 한두 명 있을까 말까 그렇게 하지요. 교회에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여있는 곳에서도 한두 명이나 있을까 말까 안 말까 합니다.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자기가 거기서 모면돼 버리면은 그저 감사하고 다행인 줄 알지 그렇게 예를 쓰지 않습니다. 형제가 현재의 고난에 해결을 해보려고 연구하고 그것에 몰두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은 심히 드물지요. 목사는 할 수 없지요. 목사는 자기 양이기 때문에 할 수가 있지요. 어떻게 하든지 자기 양떼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심령으로 목회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만은 일반 성도들끼리는 그 형제들끼리는 보면은 모두 소문이 나면은 수근수근 거리고 깔깔대고 웃지만은 참으로 자기 자녀들처럼 생각해서 안타까워 그것을 비방하는 것을 나무라고 그 긍휼을 베풀어 보려고 하는 사람은 잘 없지요. 참 선한 양심을 가지고 그런 긍휼을 베풀어 보려고 하는 사람은 매우 귀하지요.
만약에 그런 긍휼을 베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심판날에 그 사람이 아무리 나쁜 짓을 했던 사람이라도 긍휼 있는 심판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그러나 이것을 긍휼히 보지 않고 그저 남의 일 보듯이 수근수근 거리는 사람이라면 하나님도 그들에게 심판날에 긍휼 없는 심판을 하겠다고 냉정하게 심판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소리 같은 사살한 심판을 하나님 앞에 받게 되겠지요.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형제의 허물이나 공경에 처해 있는 그것을 늘 긍휼히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긍휼히 생각하고 내일처럼 그것을 안타까워 이렇게 하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내가 긍휼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도 부족한 것이 있을 때 나도 범죄할 때가 있으니까 그때 하나님이 대단한 긍휼히 봐주십니다. 내가 그때 형제를 긍휼히 봐주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도 갚아 주겠다 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내가 범죄해도 용서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을 나쁘게 말을 해서 우리한테 덕이 될 것이 하나도 없지요. 우리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은 형제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을 좋게 말을 하면은 남한테도 덕이 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해야 할 자세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끼리 누가 지금 가난해 되었다, 누가 지금 아주 딱한 사정에 생겼다 하면은 최대한으로 도와주려고 내가 공경에 빠지지 아니한 범위 내에 도와주려고 애를 쓰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그런 심령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서로 그 성도가 하나가 되고 한 형제가 되고 같은 성도라고 볼 수가 있지요. 우리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은 긍휼의 부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선행과 구제와 희생과 봉사 이런 사랑 이런 것을 많이 하고 부자가 되어야 되지요. 욥바에 다베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가 선행과 구제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이 했다고 했습니다.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 베드로가 기도해서 그 다베다를 살려주었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그 여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되고 이런 것입니다. 긍휼이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그저 자기만 잘 먹고 잘 살고 아무런 일이 없다고 공경에 빠진 성도를 그저 이웃집 보듯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떻게 하든 그 성도의 현재 고통을 해소해 시켜주려고 애를 쓰는 사랑의 마음을 여러분들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도로 교회가 뭉쳐지고 교회가 이렇게 될 때 무엇인가 일으킬 수 있고 또 실천할 수 있고 역사도 할 수 있고 기적도 일으킬 수가 있는 교회가 되고 부흥이 되고 살아 움직이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겠지요. 너는 너고 나는 나고 그저 자기만 축복을 받고 이렇게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이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성도들이 이기주의, 인본주의로 되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언제라도 그 교회는 한두 사람의 교회지 여러 사람의 교회에 모였다고 볼 수가 없지요. 이렇게 되면은 개개인의 교회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온 교회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서로 애쓰고 힘쓰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희생하고 베풀어 주고 서로 도와주고 하는 마음으로 뭉쳐졌을 때 이것은 살아있는 교회요 참된 교회인 것입니다. 그 교회는 참된 성도들이 사랑이 살아있는 움직이는 그런 이제 성도들이겠지요. 참으로 외롭지 아니하는 교회가 되겠지요. 성도들이 단체가 잘 되는 교회가 되겠지요. 이것을 볼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느냐. 참 사랑하는 내 자녀들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을 하시겠지요. 하나님이 이들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 것이 없고 서로 모이면은 수근수근거리고 형제들의 흉을 보고 헐뜯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도 자녀 같은 것이 없지요. 서로 불쌍히 여기고 국리를 베풀고 서로 사랑하고 도와주고 그러한 심령을 뭉쳐서 우리가 한 형제가 되고 이런 사랑을 베풀면서 나갈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는가. 형제의 어려움을 서로 용서해주고 긍휼을 베풀어주고 이런 우리의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 용기를 북돋아주고 서로 도와주고 이런 성도들이 모이고 이런 성도들이 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는가. 이방 사람들보다도 부러워하겠지요. 사회단체도 보면은 무슨 친목회를 하고 조직을 한다. 그래서 그 사람들끼리는 똘똘 뭉쳐가지고 서로 실수를 조금 해도 덮어주고 하고 그 회원이 아닌 사람들이 그저 냉정하게 비판을 하고 그 회원끼리는 서로 협조하고 도와주고 상부상조하고 이렇게 하지요. 우리 예수를 믿는 성도들도 서로서로 상부상조를 하고 그런 고난에 처해 있는 사람을 도와주려고 그런 심령으로 뭉쳐진 단체가 되어야 마귀들이 틈을 못하고 마귀가 두려워하고 틈을 타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넘치는 그러한 교회가 될 때 절대로 마귀가 접근 못합니다. 기독교인이라면 남을 국리히 여길 줄 알고 불쌍한 성도들에게 사랑을 베풀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없을 때 마귀가 자꾸 들어와서 누구의 흉을 보게 만들고 서로 이간질을 하게 만들고 서로 나쁜 말을 퍼뜨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체제가 그 단체가 산산조각으로 깨어져 버리고 마귀들은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무슨 그러한 마음으로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성도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거기에 무슨 사랑이 계명이 존재할 수가 있겠느냐? 모이면 서로 싸움이나 하고 서로 헐뜯고 교회가 갈라지고 서로 재판을 하고 서로 원수가 되고 그래서 10년 원수, 100년 원수가 되고 서로 말도 안 합니다. 복사하고 집사하고 원수가 되고 장로하고 목사하고 원수가 되고 장로하고 집사하고 원수가 되고 등등 서로가 평생 말도 안 하고 원수가 되고 서로 인사도 안 합니다. 그래 놓고 어떻게 천당을 갑니까?
그 사람이 가는 전당이 따로 있고 이 사람이 가는 전당이 따로 있으면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전당에 가면은 한 군데 가서 만나는데 거기에 가서 어떻게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못 만납니다. 전당에 못 갑니다. 그 전에 서로 화해하고 용서해주고 그렇게 해야 전당에 가는 것입니다. 전당에 가서 만나서도 서로가 말도 안 하고 그렇게 하고 있겠습니까? 서로 몸뻗지하고 그것이 무슨 전당입니까? 전당은 그런 것이 없는 것이 전당인 것입니다. 전당은 그런 것이 없는 것이 전당이지요. 그야말로 우토피아처럼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아름답고 행복하게 사는 좋은 것이 바로 전당인데 전당에 가서도 그렇게 하고 말도 안 하고 돌아다니는 것은 전당입니까? 그것은 전당이 아니고 지옥이지요. 서로 싸우고 원수가 되어 교회 안 나오고 하는 사람도 많지요. 한국 교회가 서로 싸우고 이방 재판관 가서 재판을 하고 교회가 갈라지고 싸우고 분열이 일어나고 이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말로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지 완전히 그것은 엉터리인 것입니다. 성령의 무한한 위반이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이지요.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목사하고 장로하고 권사하고 집사하고 이렇게 싸워서야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서로 재판하고 이렇게 하면은 전부 말짱 흔들리는 것입니다. 궁리라는 것은 손톱만큼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움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심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고 보면은 우리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 그런 풍류를 베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기 위하여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목숨을 버려가며 너희들을 핏값으로 샀는데 그 감사를 생각할 때 재물이나 물질이나 무엇이 아까울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미운 사람이 어디에 있고 그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할 때 아무 원수도 없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참된 성도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9장 36절을 보면은 욥바에 다베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어 이 사람이 선행을 많이 함으로 이렇게 구제와 선행을 많이 함으로 그렇게 베드로가 그 기도해서 살려준 것 같이 우리도 이러한 선행을 많이 할 때 내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하든지 나를 어려움에서 건져 주신다 하는 것을 나도 딴 사람을 통해서 긍휼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본문의 13절 하반절을 보면은 그래서 긍휼은 뭐를 이기느냐? 그 다음에 본문 13절 하반절을 보면은 심판을 이긴다고 했습니다. 심판을 이긴다고 했으니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본문 13절 하반절을 보면은 심판을 이기고 자락하느니라. 그래서 심판을 이기고 자락한다고 했는 것입니다. 긍휼이라는 것이 위대하고 굉장한 힘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긍휼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이긴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려고 하면은 못합니다. 그래서 잠언서 11장 25절 보면은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남을 눈뜨게 하는 자는 눈뜨게 하여지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26절 보면은 곡식을 내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고 했고
잠언서 14장 24절 보면은 그 이웃을 없인 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웃이 없다고 우리가 갈시하고 없인 여기면은 이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그 사람이 죄를 짓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벌을 받게 되겠지요. 잠언서 14장 21절을 보면은 이웃을 없인 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신명기 15장 7절을 보면은 7장 11절 쭉 읽어보면은 가난한 형제에 구제하라. 그래 11절을 보면은 땅에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 땅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한 이상은 가난한 사람이 없을 수가 없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최대한 대로 우리가 가난하고 벌거벗은 사람들을 바로 긍휼을 베푸며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11장 4절 보면은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의인은 죽음을 맺게 하느니라. 그래서 이 재물을 잘못 사용함으로 하나님의 이 심판을 받게 되고 우리는 어디 가든지 돈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우리가 선행을 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범으로 보여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실천에 옮기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긍휼을 많이 베푼 사람이 범죄를 했을 때 그 사람에게 심판을 못한다고 했습니다. 왜 심판을 못하느냐? 너무나 그 사람의 평소에 선행과 구제하는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긍휼을 많이 베푼 사람이기 때문에 그 긍휼 앞에 하나님께서 무서워 심판을 해도 너무 존귀하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을 긍휼로 대했고 사랑으로 대했기 때문에 차마 그 사람 앞에 하나님이 심판을 베풀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든지 이 긍휼을 많이 베풀고 이 말세가 될수록 우리는 그런 긍휼 사도 바울의 말처럼 우리는 사랑의 빛을 사랑의 빌딩을 치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38장 1절에 쪽을 보면은 그쯤에 히시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요원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2절 보면은 히시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3절에 보면은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추하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니 하나님께서 히시야의 생명을 15년을 연장해 주는 것입니다. 이 히시야 왕은 하나님의 이 명령을 답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너는 이제 죽으니 너 집에 유언하고 이제 죽으라고 이렇게 할 때에 히시야가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어떻게 기도했느냐? 하나님 나의 이 선한 것을 추억해달라.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선한 것을 추억해서 이것을 추억해서 내 생명을 취해가지 말라고 했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히시야 왕은 하나님 앞에 벼락마다 죽을 일을 했지요.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금과 은을 다 비벼가지고 아술에게 족을 바치고 이는 하나님 앞에 벼락맞을 짓을 했는 것이 히시야 왕이 아닙니까? 그러나 그가 젊었을 때에 무엇을 한번 했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성전의 우상이나 이 모든 것을 다 때려 부수고 그러한
선행을 한 번 했다 이 말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나쁜 것은 기억하기 싫은 것입니다. 누구나 다 그렇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희시기가 이 선한 것을만 생각해서 그래서 생명을 15년을 연장을 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이 뭐 암을 걸렸다, 배에 걸렸다 이렇게 해서 병원에 가서 그만 의사의 그 처방을 받고 그러다가 죽는 사람들이 많지요. 목사라면은 적어도 이런 희시와 같은 이런 믿음을 가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한번 부르짖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왜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못하느냐? 이런 성경의 이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러한 깊은 진리를 알고 많은 선행을 했다면은 그 선행의 그 조건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려면은 뭔가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 앞에 무슨 선한 일을 많이 해놔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을 내한테 그런 우환이 왔을 때 그것을 가지고 조건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 있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희시기야는 그런 선한 것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내 이 선한 것만 추억해주고 나쁜 것은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해서 내 생명을 제가지만 할 때 하나님께서 희시기야의 생명을 15년을 연장해 주었다. 얼마나 위대한 힘을 발휘했느냐. 하나님의 심판을 물리칠 수도 있는 것이 이 국률이다. 놀라운 힘이지요. 국률이라는 것이. 환난날의 원수가 침범을 못합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만큼 존귀한 사람인 것입니다. 귀중한 사람인 것이지. 국률을 베푸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심정을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보신다 이 말이지요. 심판을 이길 수 있는 위력이 발생하는 것이 바로 국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국률을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세에 사는 성도들은 그 재물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국률을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상을 많이 받기 위하여 사용을 해야 되지요. 재물을 모으려고 하지 말고 그 재물을 모아봐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고 불태워버릴 때 그 재물과 함께 나도 다 불에 타 죽고 만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나 오늘날 믿는 사람들이 말세가 돼서도 재물을 보고 이기주의로 변질되어 가는 것이 오늘날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교회 목사들이 돈 몇백을 갖고 있고 여러 수십억을 갖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이는 하나님의 심판날에 영락없이 첫 개수로 심판에 대선자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여러 군데 많이 읽고 성경의 이 내용이 어떻게 기록해놨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이 더구나 주의 종들이나 성도들이 돌이 많고 이런 사람들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할 때 어떤 심판을 받게 된다는 성경에 다 기록해 놨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첫째 이 목회자들을 먼저 종들을 먼저 심판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죽은 것 같고 지금은 악한 사람이 더 달래고 악하게 하고 이렇게 한 사람 더 달래고 잘 먹고 잘 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이제 이 심판 날에는 이제 참으로 무섭지요. 그래서 이사야 5장에도 보면은 지금 음부가 입을 벌리지 않기 때문에 이런 악한 짓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음부가 입을 벌리는 날에 이런 사람들이 첫 개수로 음부의 입에 빨려 들어갈 것이고 이사야 10장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날에 주의 종들이 호요고시하고 잘 먹고 이런 사람들은 첫 개수로 하나님께서 심판한다고 그렇게 기록해 놨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때까지 이제 사도 바울이나 사도처럼이나
앞서 가진 선지자들처럼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은 그러한 고난에서 고난으로 시작해서 우리는 하늘나라의 좋은 열매께 해서 우리는 이 땅에 헌신하다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뿌리를 받고 잘 먹고 잘 살렸고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세 사는 성도들은 그런 재물이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물질의 축복을 줬다면은 그런 형제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국리를 베풀어서 하나님 앞에 상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일에 사용하는 사람이 될 때 지혜로운 사람이 되겠지요. 재물을 모아놔봐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한 날에 그 재물 때문에 나도 같이 타족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 그 재물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국리를 베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약속의 말씀대로 전하는 새 시대의 축복을 그 사람에게 주게 될 것이 아니겠느냐.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영광의 옷을 입혀줄 것이고 멸류관을 씌워줄 것이 아니겠느냐. 우리에게 이 말세에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약속하신 나라의 새 시대에 들어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국리이 바로 이렇게 좋은 것입니다. 그러한 국리를 행할 때에 사람들 앞에 보면은 언제라도 손해보고 바보 소리를 듣습니다. 자기를 흉을 보고 나쁘게 말을 해도 자신은 그 사람에게 국리를 베풀어 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공경에 빠졌을 때 도와주려고 하면은 그것이 등신이 아닙니까? 자기를 흉을 보고 헛들고 그렇게 하던 사람에게 그 사람이 어떻게 하다가 공경에 빠졌을 때에 박수를 쳐줘야 되지요. 그 인간이 바로 나한테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하다가 엇그러졌구나. 이렇게 해야 되지요. 그렇게 하고도 복을 받을 줄 아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대부분 보면은 그렇게 말을 안 하겠습니까? 그것이 이 사회의 정상인 것입니다. 애송보다 더 고소하다 이렇게 사람들이 말을 하겠지요. 그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비방하고 그 갈시하던 사람이 공경에 빠져서 얼음에 처해 있을 때에 안타까워서 구출해 주려고 도와주려고 국리를 베푸는 사람을 보고 등신이라고 하지요. 저 사람이 등신 같은 사람이라고 말을 하지요. 뭐 하려고 저렇게 해 주느냐. 그렇게 욕심을 그렇게 욕을 얻어먹고 당하고 했으면은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것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보통 사람이 그렇게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국리를 베풀어 주는 그 사람 앞에 항복을 합니다. 그 사람이 어쨌든 범죄를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심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 앞에. 사람으로는 그렇게 하기가 힘든 일이지요. 참으로 어렵습니다. 십자가의 원리는 어떤 것이냐? 희생과 봉사와 기도와 금식과 국률과 구제와 베푸는 것이지요. 그렇게 국률을 베풀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 사람은 완전하고 온전한 사람인 것입니다. 내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한 사람인 것입니다. 나무랄 데가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온전한 사람이지요. 그 사람이 만약에 범죄를 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그 사람을 심판할 수가 있겠습니까? 심판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국률이라는 것이 가장 우리 인간들이 베풀기 힘든 것입니다. 자기 자식이나 아주 친한 사람에게는 베풀기가 쉽지요. 자기 할 일이니까. 그러나 자기를 비방하고 고소하고 가시노를 하는 사람에게 국률을 베푼다는 것은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바로 거기에는 국률 베풀 수 있는 사람이라면 모든 사람을 초월한 그런 경지에 올라가 있는 사람이다. 대단한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종들이 성도들이 사도 바울 앞에 고개를 숙이고 사도 바울과 같은 많은 사람들에게 국률을 베푸는 말세의 성도들이 종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볼 때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지요. 그는 복음을 들고 나갈 때에 한 번도 실망이나 좌절이나 후회하는 것이 전혀 없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역대나 이렇게 쭉 열조들을 우리가 살펴볼 때에 전부 힘들고 어려울 때는 환난이 올 때는 후회도 하고 선지자들은 왜 나를 내었냐고 자기나는 것을 책임을 져자고 이렇게 했지만은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 모든 고난과 고통과 말할 수 없는 그런 역경 속에서도 한 번도 실망이나 좌절이나 이런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매를 맞아가며 굶주려가며 옥에 갇혀가며 그 모든 시던 역경 속에 많은 영혼들을 살리기 위하여 사랑의 국리를 베풀고 간 사람인 것입니다. 한 번도 후회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고난에서 고난으로 마치고 간 사도 바울, 위대한 사람이지. 오늘날 목회자들은 이런 사도 바울의 이런 신앙 사상을 본받아야 주님 앞에 설 때 말할 수 없는 상공과 이런 복을 주님 것도 받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보면은 너무 교회들이 물질 많은 대로 부패돼 가고 진리를 혼자 시키는데 해란돼 가고 그저 성도들을 많이 거꾸로 모아서 내가 이런 사람이다 하고 자랑하기 위해서 이렇게 변질돼 가는 것이지 참으로 성도 하나 내 자녀처럼 큰 국리를 베풀고 그런 사람으로 감사주고 한 사람이 없지요. 목사라면은 성도 가정에 어느 집사의 가정에 병든 자녀가 있으면은 그것을 살려보려고 잘 되도록 해보려고 하나님 앞에 강단에 서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요새 잘 없습니다. 성도야 공부 듣든 말든 그저 내만 잘 먹고 잘 살면은 된다는 식으로 이렇게 목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강단에 서면은 자꾸 성도에게 돈을 내라고 강조하고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 가서 돈을 벌어야 되지 왜 그렇게 합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많은 성도들을 실족시키고 하면은 안 되겠지요. 사도 바울은 저 사람이 예수를 믿겠다면은 눈을 빼줄 거면 눈을 빼주고 다리를 잘라주면 다리를 잘라주고 이렇게 한 영혼을 살려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성도를 사랑한 것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2장에 보면은 유모 같은 심령으로 아비 같은 심령으로 내 목숨까지도 주고 싶어하는 그러한 국률, 사랑으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라면은 이런 심령으로 이런 마음으로 목회를 한다면은 오늘날 이 기독교가 이렇게 부패되지 않겠지요. 오늘날 기독교 안에 이런 거대한 거짓자들이 침몰할 수 없습니다. 무슨 거기에서 거짓자들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나올 수가 없겠지요. 하나님의 종이라면은 하나님의 이 직분을 맡은 사람이라면은 이러한 사도 바울의 사상과 믿음을 본받는 종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국률을 많은 사람에게 베푸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날의 심판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 주님 앞에 주님 오실 때에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풍요를 베풀 때에 우리가 언제라도 언제냐 하면은 믿음이 넘칠 때입니다. 은혜가 믿음이 강할 때 이것이 실천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손상되지 않으려고 하지만은 그러나 믿음이 식고 은혜가 떨어지고 은혜가 바짝 말라 버리면은 그때는 국률과 사랑과 희생은 베풀기가 어렵습니다. 누구라도 걸리면은 죽인다. 그런 심령으로 삽니다. 사랑이 없고 은혜가 다 떨어지면은 누구라도 자기한테 걸리면은 성질을 내지요. 그럴 때에 국률이라는 것은 구경도 못하는 것입니다. 성질이 펄펄 하는 것을 보면은 마귀 같지요. 겁이 나지요. 무섭습니다. 그런 사람이 무엇을 하겠습니까? 국률이라는 것은 구경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성도입니까? 아무리 내가 괴롭고 속이 상하고 힘이 들어도 타인에게 내 것을 표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는 언제든지 그것을 죽이고 국리를 베풀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급하고 내가 지금 괴롭고 내 코가 석자에 빠졌다고 할지라도 불쌍히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도와주며 국리를 베풀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착한 사람입니까? 그것이 예수님의 심정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지경에 놓였을 때에 옆에 강도질을 한 그 강도를 마땅히 죽어야 되지요. 나를 생각해 주옵소서.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할 때에 지금 예수님이 그런 이런 거 저런 거 사정을 봐줄 정신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지금 내가 단장 옆구리에 창에 찔려 죽을 지경인데,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정을 하나 다 봐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사정이 급하지만은 남의 그 딱한 사정을 물리치지 않고 다 봐주고 이렇게 해주는 사람이 정말로 국률이 넘치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 코가 석자인데 남의 사정을 봐줄 여지가 어디에 있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지만은 우리는 내 사정이 참 딱하다 하더라도 형제의 사정을 딱한 것을 볼 때 해결해 줄 수 있으면은 해결해 주고 그렇지 않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내가 죽을 지경인데 남을 도와줄 여지가 어디에 있겠느냐 하고 신경질을 내면은 이것은 무슨 국민이 있겠느냐. 참으로 어렵습니다. 참으로 완전한 인격이 된다는 것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것을 실천하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대로 한번 실천해 볼 수 있고 아주 적은 일이라 할지라도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것이 살아있는 신앙이라고 살아있는 신앙이고 사명이고 그것이 바로 생명 있는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실천 한번 해 봅시다. 아무리 내 입장에 딱하고 어떤 공경에 빠져 있어도 남에게 그것을 내색하지 않고 항상 좋은 얼굴로 대해주고 내 일이
아무리 급해도 그 좋은 그 좋은 여유 있는 마음으로 상대해주고 남의 사정을 도와주고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내 사정도 하나님이 책임을 다 져 주시고 복을 주셔서 남에게 남에게 꼬러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은혜를 받을 줄 알아야 되고 그러한 실전 행동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그 무엇을 우리는 체험을 할 때 참으로 오래오래 가는 신앙의 알맹이가 되겠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범사에 감사할 줄 알아라고 이렇게 말을 했지요. 그것은 무슨 말을 의미하는 말이냐 하면은 내가 참으로 괴로운 일을 당했을 때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때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위로에 그때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참으로 딱하게 되었을 때에 집안에서 아주 귀중한 것도 도둑을 맞았든지 집안에서 우환이 생겼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것은 감사할 일이 아니지요. 사실은 어떻게 감사합니까? 아주 비싼 좋은 귀중한 것을 도난을 당했을 때 어떻게 감사하겠습니까? 그 정도 어떻게 감사하겠습니까? 감사하지 못하지요. 그럴 때 감사해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라고 했으니.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사도 바울이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무슨 일이라도 다 감사해 보려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내가 잃어버린 것을 체험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물질을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손해본 것도 손해본 일도 세상에서 살다가 보니 한번 채보니 감사합니다. 남이 손해봤을 때 그 심령이 어떻다는 것을 내가 느낄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감사로 돌릴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손해봐도 불평하고 망했다고 원망하면은 뭐합니까? 다시 돌아오는 것도 없는데 원망하지 말고 그때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감사를 하면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기쁨과 위로와 그 손해봤던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채워 주시는 역사와 이러한 것을 처음 했을 때 그것이 경험 있는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참 확실한 증거의 신앙인 것입니다. 남들에게 떳떳하게 간증할 수 있는 생명 있는 체험을 해봅니다. 그때 감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길 가다가 아무 죄 없는데 누구한테 두들겨 맞았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맞아가지고 아무 죄 없이 맞아서 억울하고 하지만 그런 남들이 그렇게 두드려 맞았을 때 얼마나 억울한가 이것을 체험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를 돌릴 수 있는 우리 신앙이 이제 성장해 갈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신앙인들이 되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내가 안 취한 것인데 내가 물어주게 되었고 남의 빛을 냈는데 내가 그 보증을 써주다가 내가 다 물려주게 되었고
그 이자도 원금도 다 물어주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 사정 봐주다가 내가 다 물어주게 되었을 때에 세상이 이렇게 억울하고 원통할 때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체험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 모든 것을 감사로 돌릴 때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시편 69편 4절에 보면은 내가 취하지 않은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그래서 하나도 예수님이 취하지도 아니했는데 다 물어주고 책임을 예수님께서 예수님께 다 돌리고 그래서 내가 다 짊어졌습니다. 그런 것을 전부 다 나한테 돌려라. 내가 다 짊어지겠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인류 모든 죄를 우리가 짊어져야 할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짊어지고 십자가 달려 죽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나한테 무슨 능력이 있다고 내게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게 하셨습니까? 그래도 예수님은 감사합니다.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겠습니다. 진짜 하나도 감사할 것이 없지요. 세상에서 원수가 짊어져야 할 것, 인류 모든 사람들이 짊어져야 할 문제가 아닙니까? 그러나 내 한 사람이 희생하고 고생하고 그 짐을 짊어지고 이것은 감사로 돌릴 때에 그 사람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감사해주고 또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돌아오는 것이 많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하나님부터 예수님께 무엇이 왔느냐? 참으로 감사와 할 것이 왔지요. 그래서 빌립보 2장 8절에 보면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9절에 보면은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사람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두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복종하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충성을 할 때 최고의 낮은 자리에서 최고의 높은 자리로 하나님께서 올려 주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에서 만왕의 왕으로 지극히 높이 하나님께서 올려 주었습니다. 천하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천하 모든 것 다 예수님의 것이 되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모든 가진 것을 예수님이 다 주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천하가 아무리 높이려고 부자다 할지라도 예수님보다 부자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천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을 예수님이 다 가지게 됐으니 얼마나 이 부자입니까? 그럴 때 우리가 주를 위해서 우리도 그는 사랑의 실정할 때 주님께서 그 많은 가진 그 기업을 그 실체를 옮긴 사람들에게 내주 주님이 다시는 그 날에 가서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기업을 갈려줄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기업을 많이 받으려면은 주님께서 실천하는 그 길과 사도 바울이가 사도들이 실천하는 그러한 걸음을 희생의 길을 봉사 이렇게 할 때에 우리에게도 그러한 주님의 나라가 해줄 때 이러한 기업의 상을 받을 수 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에봇을 입혀줄 것이고 멸관을 세우실 것이고 잘했다고 칭찬해 주실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존귀를 더욱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신앙이 더욱 향상되어 올라가는 것입니다. 참 좋지요. 내가 이렇게 희생함으로 손해보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욥이가 그래서 자식 잃고 재물 잃고 재물도 잃고 다 뺏기고 다시 그 모든 것을 다고 빼앗아 왔습니다. 다시 회복시켰습니다. 욥이 그 모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윤리와 법들을 지키며 살아가기 때문에 욥은 그렇게 그 고난에서 이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모든 복을 다고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딸 아들 다 죽고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하루아침에 아들 딸 다 죽고 모든 재물이 다 없어졌는데 무슨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게 있겠습니까? 그러나 욥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는 것입니다. 소나 양이나 약대가 암락이나 할 것 없이 다 죽었는데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고 내가 병들어 내가 병들고 이렇게 온몸이 썩어들어가고 이럴 때 무슨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러나 욥은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그 윤리와 법들을 철두철미하게 지킨 이 욥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가 다시 가져가시는 것도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 앞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그 사람에게 감사할 것을 주십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으니까. 이렇게 사랑을 베푼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갚겠습니까? 못 갚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러한 감사거리를 이제 주게 되겠지요.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에게 감사할 것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더 좋은 아들, 딸, 더 많은 짐승과 재산을 욥은 하나님으로부터 다부 받게 되는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욥의 살아있는 이 신앙에서 이뤄놓은 그 믿음, 그 인내, 그 참음, 그 긍휼, 그것을 우리는 읽고 듣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인들도 욥의 신앙 사상, 이 믿음, 인내력과 참음과 그 긍휼을 본받아서 실천 행동으로 옮겨볼 수 있는 신앙자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해볼 수 있는 이런 긍휼의 사람이 될 때 그 사람에게 적이 없습니다. 대적이 없지요. 모두가 다 좋아하고 존경합니다. 그런 사람을 안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람이 따지고 이기적이고 비판적이고 너무 지혜롭고 똑똑하고 그러면은 그 사람한테 사람들이 잘 안 붙습니다. 무섭고 날카롭고 차갑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게 사람들이 잘 붙지 않지요. 이렇게 그저 긍휼을 베풀고 남을 좋게 해주고 그 사람에게 많은 사람들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야고보와 같은 사람이 요즘 우리 옆에 있으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사람의 신앙의 행위를 우리가 관찰하고 보고 집중 눈으로 보고 배울 수 있으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마 야고보는 이렇게 실천 행동했기 때문에 이 글을 우리에게 담대하게 써놓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이렇게 해라고 우리에게 편지를 보낼 수가 없겠지요. 자기는 분명히 이렇게 실전 행동을 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에게 무슨 적이 있겠습니까? 무슨 원수가 있고 대적이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믿고 성령 받으면은 성령의 사람이 되면은 우리 인생에게는 오직 한 가지 지포를 생각하고 주님이 기뻐하고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할 때 칭찬과 영광의 옷을 주님께서 입혀 주실 것이고 약속의 유업의 땅에 들어가게 해 주실 것이 아니겠는가. 야고보와 같은 그런 사람이 교회에 한두 사람이 있다면은 모범을 보여준다면은 많은 성도들이 상교육을 배우고 따를 수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실천적인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신앙자가 되어지도록 노력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고 애쓰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59절에 보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에 자기 육체가 살아나게 죽어가지만은 저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요. 그런 스데반이가 그런 기도를 할 여지가 되겠습니까? 돌에 맞아 자기 육체는 살아나게 죽어가는데 어떻게 남들한테 이런 기도와 이런 사랑을 궁유를 베풀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스데반은 자기 육체가 살아나게 죽어가지만은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으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말세에 사는 여러분들도 이런 야고보가 기록한 이 말씀처럼 실천 옮겨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때 이 종말에 하나님의 이 비밀을 깨달을 수 있을 것이고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나라 이 세상을 심판하고 불태워버리고 이 땅에 천연한시 시시대가 이루어질 때에 거기 가서 기업의 상을 받고 기뻐 뛰며 즐거워하며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복을 받을 수 있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살아있는 신앙 실천을 옮길 수 있는 그 여러분들에서 야고보의 이 말씀처럼 이렇게 실천해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의 이 말씀들을 깨어서 우리 열조들이나 우리 앞서진 사도들이나 선지자들이 기록된 이 말씀 이들의 그 겪은 신앙 사상 우리가 본받아서 이제 우리도 이 말세에 우리도 그러한 사랑과 그런 것을 베풀고 풍류를 베풀고 그런 실체를 옮길 수 있는 저희 될 수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세에 대해서 점점 사랑이 식어가고 이주의대한 이러한 이 시대에 우리는 무엇보다 사도벌의 말씀처럼 우리는 남들에게 사랑과 풍요를 베풀어서 사랑에 부자가 될 때 하나님의 이 심판이 아버지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선행을 행할 줄 아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많은 궁리를 베풀어서 주님 앞설 때 자대다 칭찬하며 상을 받을 수 있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한국교회가 깨어서 이제 이 말씀에 대한 이 진리를 알기 위해서 몸치며 기다릴 수 있는 한국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나라가 이렇게 혼란하고 시끄러울 때 참으로 아버지 대통령도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을 도로하며 이 국민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대통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에 이런 공산주의나 불신분자가 이 나라에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이 나라가 기독교가 깨어서 이제 종말에 될 이 진리를 알기 위해서 몸부림쳐서 종말의 아버지여 이 나라 민족과 세계 민족을 살려낼 수 있는 종말의 진리의 봉합을 높여두고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나타낼 수 있는 이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동방땅끝 해도는 나라에 아시아 이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이 종말의 모든 되어질 일을 하시겠다고 해사오니
이제 기독교가 정신 차려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러한 한국 교회가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참석한 아버지 주의 종들과 성들 가정에 하나님 복 주시고 저들의 아버지 믿음을 주시고 우리는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